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당에서도 교리 공부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 공부합니다. 성당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는 그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도 훈련 목차라고 해서 쭉 나와 있죠. 그죠? 많이 받아보시기도 하셨고, 내용 알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좀 뜸한, 표가 나지 않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의 단어이기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전도기초훈련, 70인 요원, 핵심, 팀사역, 미션홈, 지금도 이루어지는 게 있지만 요즘은 GBS, TBS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EBS도 사실 말은 잘 안 쓰죠. 훈련이 있어서 그 교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 뭡니까? 뭐의 종류가 많습니까? 종류가 많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걸 그냥 일로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뭐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고, 요즘 이제 곧 중직자 대학원도 다시 고맙게 열리겠지만 또 다락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되게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이고 다른 유 목사님 메시지는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모르는 거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들어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른 훈련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관심 가지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다락방에서 가신 분들 있죠. 나가시는 분들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또 그게 꼭 그렇게 연결된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데 관심 많이 갖고 계시던 분, 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나갈 이유가 있죠. 나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락방이 뭐가 있다고. 교단이 큰 것도 아니고 크다는 뭔가 무기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유 목사님 메시지까지도 희미하다, 별로다, 그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누구 그렇게 나가신 분들 뭐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다락방에 있는지,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훈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다른 교회는 다락방 빼고요, 수요 예배하죠. 그죠? 진짜로 설교 말씀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그냥 설교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합니까? 계속 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에서 정리되어 있는 그 교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니까요. 왜 확인합니까? 저만 그럽니까? 며칠 전에 끝난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유 목사님 무슨 메시지 했습니까? 새가족인데 현장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EBS 기초훈련 말씀하셨다니까요. 하유제자 요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현장복음 메시지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왜 합니까? 유 목사님
유 목사님이 저를 따라한 겁니까? 제가 유 목사님 따라한 겁니까? 어쨌든 그 교재들을 왜 저도 수요 예배 때 하고 유 목사님은 하요 제자 가운데 또 새가족 현장 사역자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십니까? 유 목사님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유 목사님 가시고 나면, 안 계시고 나면, 더 이상 말씀 못 하시고 나면 우리 제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구원시켜야죠. 그죠? 복음 전해서 살려야죠. 영전 메시지 해야죠. 그래, 영전 메시지 해서 복음 전했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으면 끝이지만 그게 진짜 끝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왜 이 말씀을 그래서 나누느냐.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있어도 또는 거기서 제자 한 명, 딱 한 명하고 같이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짝짝꿍하고 놀고 있겠습니까? 숨바꼭질 하겠습니까? 이 말씀 나눠야죠. 나한테 말씀 있어야 나눌 거 아닙니까? 전할 거 아닙니까? 제자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는 차원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나의 것 되도록 목사가 없어도 교육자가 없어도 아무도 없다 하면 나라도 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반복한다니까요. 내 것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들으십시오.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 나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죠?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좀 기네. 저분은 10분 하는 걸 난 5분으로 줄여서 전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좀 더 정확하게 이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하나, 둘씩. 유 목사님 항상 쓰시죠? 칠판에. 그죠? 그게 여러분 거 돼 있습니까? 됩니까? 유 목사님 쓰시는 거는 유 목사님 겁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하면 내게 되냐면, 내 것 되고자 한다면, 그 말씀 듣고, 내가 잘 듣고, 기억하고, 알아서, 깨달아서, 그냥 내가 백지에, 유 목사님이 뭐 했더라? 서론에, 이 말씀 하셨지. 본론에 3대지로 이렇게 얘기하셨지. 똑같이는 않더라도, 한 80%, 90%, 그죠? 또는 뭐 70%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쓰여진다면, 쓸 수 있다면, 서론, 본론, 결론이 정리가 딱 되어진다면, 그건 내 것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할 수도 있다니까요. 물론, 류 목사님은 아니니까, 류 목사님처럼 똑같이는 못 전하겠죠. 그죠? 하지만 내 것 되어서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것 된다니까요. 제가 공부를 참 잘 못하는데, 요즘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 때 깨달았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어떤 영어 잘하는 선생님이, 일타 강사가, 바라고는 영어가 안 오신다더라고요. 자기가 안 된다더라고요. 언제 되느냐? 쓰든지, 안 그러면 소리 내어서 읽든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생각해보니까 영어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우리가 쓰는 거는 유 목사님이 쓴 거 그냥 뺏길 뿐이거든요. 내가 그걸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유 목사님 딱 빼고 나서 딱 보면 모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냥 그렇게 써놓으면. 유 목사님은 줄줄줄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가장 핵심되는 단어만 몇 개 딱 써놓으니까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내 거 안 돼 있으면 봐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죠?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녹취를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녹취로 해서 내가 써보면 다르다니까요. 그게 훨씬 내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훈련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훈련을 위한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참석한 게 자랑거리고 참석하면 안심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로서의 진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차이 난다니까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진다면 차이 난다니까요. 영적 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회자, 교육자들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선택이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훈련 따라가야 되고 캠프한다, 교회가 캠프한다면 참여해야죠. 새신자가 저는 하기 싫은데요.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하지. 부교육자가, 전도사가 오늘 좀 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가짜로 할 수가 더 많다니까요. 교회 중직자 장로대에 있으면 더 그렇게 많겠죠. 그죠? 장로니까 남들 다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 장로분도 안 계시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단 말도 못하고 그래서 가짜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않고 그것을 진짜 참여하면 그처럼 복된 일이 없죠. 복된 자리가 없죠. 그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그 자리 속에 있게 되니까 축복 누리게 되니까 이왕이면 그래서 장로든 목사든 어떤 그런 자리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새신자라 할지라도 목회자처럼 교육자처럼 또 장로처럼 다르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이 그래서 뭐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붙잡고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제일 처음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주님께서. 그죠? 그게 함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응답도 항상 너에게 주어지기를, 이 말씀이 항상 살아 숨쉬기를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듣습니다. 예배에 옵니다. 그죠? 지난주 왔다고 이번 주는 안 가도 돼.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죠? 계속 예배에 참여하고 계속 말씀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매일매일이 매주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강단을 통해서 매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매일 응답받는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영적 섬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매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날마다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라니까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 있죠. 그죠?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 믿으면 지옥은 안 가겠지만 천국은 가겠지만 누림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진짜는 매일 응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매일 응답 받는 사람에게, 또는 매일 응답 받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고 그래서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훈련은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그죠? 먼저 그래서 이 매일의 응답은 무슨 얘기냐? 문제를 보면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근본 이해를 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니까요. 근본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감사 나오죠. 그 사람은 응답도 받습니다. 그 응답들이 미래까지도 연결됩니다. 생각 또한 내 생각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생각 많이 해라 하지만 생각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다르다니까요. 내가 누구 뭐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김선지 사무
우리에게 오시는 분, 좀 이제 몸이 조금 좋아져서 내가 월급도 안 되면 그때 한꺼번에 결제하고, 그래서 뭐 한 달치 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번 주 오기로 했었는데 안 왔다더라고요. 왜 안 왔냐, 그렇게 약속하고 한 달치 뭐 이렇게 하고 뭐 꾸준히 다니고 가겠다 한 그분이 왜 안 왔냐. 뭐 영적인 비밀이 있겠지만 그 사이에 또 누구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대전에 뭐 침 잘 노는 데 있다더라고요. 거기 갔다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니까요. 다른 멤버도 아니고 다 사실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다른다니까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이때는 계속 다녀야지 했다가 며칠 사이에 또 누구 얘기 들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죠? 사실 알고 보면 나도 그랬는데, 우리 개인도 그랬는데, 시시때때로 바뀌고 변하는 게 그랬는데, 그죠?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식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유 목사님도 한번 그 얘기 하시던데, 식당에 가서 오늘은 좀 내가 말씀 좀 묵상하고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옆에서 쫑알쫑알, 사실 뭐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진압 안 갖고 좋다고 하는지, 무슨 그동안 말을 못 해갖고 뭐 그랬는지, 옆에까지 다 들리도록 목소리도 크게 조용하게도 하는 거 아니고 소곤소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 사람도 왜 저랬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슬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 생각이 바뀐다잖아요. 그 사람, 저 사람들은 그래, 저게 즐기고 노는 거지. 그러려고 사실은 밥도 먹고 함께 있는 거지.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지금 상태라서, 마음이라서 여유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저 사람들 잘못이 아닌데, 그죠?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란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합니다. 그죠? 정시기도가 꼭 시간 정해갖고 뭐 9시, 10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 그런 시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보통 그게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 스트레스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윤 목사님께 좋은 답을 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하면 되지. 아침 10시에 일어나면 10시에 하고,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하고, 5시에 해야 되는데 7시에 눈 떴네 어쩌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낮에는 그럴 여건들이 안 되니까 그냥 수시로 무시로 사건이, 문제가,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저녁에는 좀 이제 조용하게 깊은 시간 가지고, 그죠? 집을 안 벗어나면, 사람 만날 일 없으면 계속 그건 아침이다, 난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죠? 결국 그 얘기는 어떤 틀에 갇혀 있으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유롭다니까요. 대신에 리듬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리듬 따라. 특히 이제 그 리듬을 사실은 유지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 환경, 여건 속에 계신 분이 유 목사님이죠. 그죠? 해외 가시기도 하고, 그럴 때는 시차가 다 바뀌기도 하고, 밤낮으로 움직이시고, 어떤 날은 밤에 강의도 있고,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있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그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그 리듬을 유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누리는 기도, 정시기도라니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만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본 이해를 하고 응답을 보면서 무시로 또 정시로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에 오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훈련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다. 예배만 메시지가 아니라 훈련도 그냥 훈련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것을 알고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훈련 속에서 사실은 이거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훈련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머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귀를 막 아주 많이 열어서 이것저것 다 듣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훈련 속에서 우리는 진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는 저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 훈련 속에서 발견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다진다니까요. 그렇지. 저들은 진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고통 속에 있지.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내가 보는 사람들은 왜 전부 다 행복하지? 잘 살지? 부족한 게 없지?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렇게 보여진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뭘 줍니까 우리가? 무슨 구원입니까? 그죠?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아니니까. 겉으로는 좀 화려하고 괜찮은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니니까, 그게 보이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보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영적 전쟁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냥 고통받도록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 자녀가,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가 혹시 그렇다, 그 속에 있다, 가만 놔둘 겁니까? 알아서 살겠지 이러면서 놔둘 겁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내 피부치라도 나는 아니니까 나만 일단은 살면 되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다. 그럼 건져내야 된다니까요. 구해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차피 할 수 없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적 전쟁하는 거. 그렇다면 다락방은 뭡니까? 다락방이지만 이게 다락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에게는 팀 사역해야 될 거고,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진다. 미션홈일 거고, 좀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지교회고, 그죠? 나의 업에서, 산업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문교인 거죠. 그죠? 이름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핵심은 그 모든 것들 통틀어서 다락방 운동,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죽어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교회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오기가 때로는 가기도 하는 거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안 가더라도 어떤 장소를 통해서, 한 곳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제가 몇 번 우리 교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대동, 우리 합천은 원래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분들 한꺼번에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까? 복음 받았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우리 교회로 갑시다 이러면 올 수 있습니까? 그죠? 올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대동 집 뒤에 있잖아요. 그죠? 휠체어 타고 다니시던 분, 방에 약봉자리가 막 지도 있고 했던 이름도, 그러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분 그래 쉽게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실 또 우리 교회는 또 지하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오실 수 없다면 그래. 사실은 그 현장에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제가 한다니까요. 우리가 좀 더 사랑이, 관심이 부족했구나. 그분만 그럴 게 아닐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생각보다 훨씬 사람들은 빨라서, 어찌나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잘 불러가시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것도 뭐 우리 생각인데, 뭐 언제까지 사실 거라고, 언제까지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 거지. 그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다락방을 곳곳에 여는 거라니까요. 그 다락방 꼭 지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이동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하고 살고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로 나올 수 있으면 교회로 나오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된다 하면 이제 나는 떠나고 계속해서 거기서 뭐 말씀잔치 벌이고 뭐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운동들이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죠? 안 그러면 많은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통 당하니까.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뭐 한동안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하게 됐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건 다락방은 아닙니다. 그건 개인 양육입니다. 그죠? 힘이 드셨으니까 하는 거지. 다락방은 말 그대로 복음 운동이라니까요. 생명 운동이라니까요. 좀 복음 받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그 장을 여는, 그죠? 때로는 그래서 국수로 꼬시기도 하고, 국수 물어 오르나 하기도 하고, 국수 먹으면서, 아이고, 먹는 김에 그래, 좋은 말씀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도 하고, 그죠? 그래서 다락방은 조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죠? 메신저는 어차피 왔다 가는 거고, 조장이 그 장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도 제공하기도 하고, 누구 부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메신저가 어떻게 압니까? 사역자가 누가 와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하는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단체라니까요. 요즘 안타까운 게 다락방 교회에, 다락방 운동에 다락방이 별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절대로 어쨌든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그 신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제자 훈련은요, 지구상에는 영육 간에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예를 들면 목회자 한 명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제자를 통해서 둘이든 셋이든 또는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훨씬 많은 곳 살릴 수 있잖아요. 훨씬 많은 곳에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은 안 나가시잖아요. 그죠? 안 나가시니까 제자훈련 안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은 제자훈련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중직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목사들은 나가지 마라. 그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나가도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어느 정도 규모만 돼 있어도 나갈 필요 없죠. 그죠? 500명 예를 들어서 성도다. 목사님이 굳이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500명 중에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제자가 있으면 그 제자들이 움직여가고, 목사님은 그 제자들 말씀 주고 이끌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나은 거죠. 그게 진짜 복음 운동이죠.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이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전도 훈련이든 70인 요원 훈련이든 EBS 양육이든 기초 훈련이든, 그죠? 여러 가지 훈련들. 그래서 전도 학교도 하고 신학원도 하고 선교사 훈련도 하고 핵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화요제자, 새가족 현장 사역자 계속 우리는 참여하고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느 순간 그거 놓치고 있다. 그러면 감 떨어집니다. 그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뒤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야, 결국은 못 버티더라. 같이 안 가지더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다 들쳐내버리면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합천교회, 여기 있는 삼일교회, 초계에 있는 초계교회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까? 교회가 무슨 아름답고 잘 꾸며져 있고 그렇기를 합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까? 성도라도 가깝기라도 합니까? 하나도 나을 게 없는데 그거 다 드러내버리면 없다니까요. 가는 게 맞다니까요. 간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러면 전도의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전도 이전에 먼저 구원이죠. 구원을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아까 복음의 내용에 신분과 권세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그죠?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까지. 그래서 신분과 권세입니다. 구원은 신분을 바꾸어주고 권세까지 주는 것.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치유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돼 있는 부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그 얘기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영혼을 치유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거를 완전히 바꿔주는, 다른 거로는 과거 안 바뀐다니까요.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오래 가죠. 그죠?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상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 목사님도 그 어릴 때 바뀌었던 것이 안 바뀌어서 아직도 수용도 못 하시는데, 그건 꼭 나쁜 거다 할 수도 없는데 그랬는데, 제 음식 먹는 거 편식하는 거 마찬가지고 오래 간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사실 음식 먹는 거 이런 거야. 그죠? 그렇게 가도 상관없기도 합니다. 그게 구원 좌우합니까? 그런데 영향 있는 것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트라우마, 상처, 그죠? 사람 문제.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가 덧나서 수십 년 된 것이 아직도 고통받고 고통 속에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상 풍속에 묶여 있는 그 사건, 사람들, 또 사탄의 권세 속에 아직도 놓여 있는 그 사람들, 흑암 가운데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미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미래의 자리에 앉히시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는 이미 천국 시민이다. 이 땅에 살지만 이미 미래 보장받았고, 그죠?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그거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남아있지만, 천국 간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죠? 이미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좀 실수했다고 천국 시민에서 지옥 시민으로 바뀌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시키는 것이고 또 치유하는 거. 며칠 전에 그래서 우리 군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던데, 저 좀 거창에 있는 절에 다니는 스님이 나한테 한번 복음 전해봐라면서 그랬다는데, 그죠?
테스트 하는 거죠. 시험해보는 거죠. 아이고, 아무리 해봐라. 나는 끄떡없다. 그게 넘어갈 수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뭐 얘기해보라는데 얘기 안 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기하면 되죠. 뭐, 저한테 제가 뭐 얘기를 잘하냐 못하냐, 그러려고 듣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말 해도 난 안 넘어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그래 들어보시라. 제가 꼭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라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유영삼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최고의 종교는 불교더라. 불교. 교회 아니다. 기독교 아니다. 불교 맞다. 얼마나 수준 높냐. 다 버리라 하고. 그죠? 제가 그걸 잘 못하지만 저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니라서 그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믿더라도 대단한 말씀인 것 같다. 깊이가 있는 것 같더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간단한 말 같지만 그게 간단한 말이겠냐. 관심 가져주라니까요. 잘했다, 우쭈쭈 해주고, 그죠?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냐. 영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지 않냐. 제가 잘은 몰라도 불교는 돈 닦는 거지 않냐. 해탈해라 하지 않냐. 그죠? 버리라 하지 않냐. 근데 그게 솔직히 되냐. 스님은 대단하셔서 잘 될지 몰라도 저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 되더라. 그죠? 사실 그래서 불교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뭐 이런저런 죄도 안 짓고 살생도 안 범하고 도대체 그런 사람 얼마나 되냐. 많냐.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뭐 싸우지 말고, 뭐 그래갖고 또 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접으면 되는 거고. 그죠? 하다가. 굳이 억지로 뭐 시험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영전 메시지 시작한 거, 구원의 길 시작한 거, 한 끝까지는 들어보세요.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다가 영 반응이 시원치 않다.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말하면 된다니까요. 구원은 뭐 그 사이에 못 받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불교 신자도, 스님도, 또 다른 종교도, 우상 숭배자라도, 죄인이라도 다 이 과거, 현재, 미래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도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훈련은 그냥 훈련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꿀 게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4절까지 주님이 그래서 그걸 주구장창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 팔보 알잖아요. 그죠? 세상과는 다른 얘기 하셨다니까요. 긍휼한 게, 애통한 게 우리 복이다. 세상은 오히려 안 그렇는데, 그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인정받고 그런 거 원하는데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셨지 않나요? 그죠? 실제로 보면 진짜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그 포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변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복을 못 받으니까, 진짜 복을 못 누리니까, 어느 순간 확 망해버리니까. 그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신사동 호랭인가 유명한 작곡가, 아직 40대인데 여러 히트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요즘은 뭐 인생 어쨌든 그 수입, 그 노래가 불려지면 불려지는 대로 노래방에 있는 거 많으니까 다 돈 되는데 수입 장난 아닌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40대에서 왜 갑자기 죽습니까? 그죠?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히트곡 제조기인 것 같고, 사실은 안 그런데, 최진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좀 오래됐기도 했지만, 그죠? 한국의 대표적인 여배우였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했다니까요. 저하고 별로 그렇게 나이 차이 많지 않으니까, 그죠?
동질감, 이런 동질감은 아니고 어쨌든 비슷한 또래의 그 감정들을 느끼면서 저 그거 있거든요. 김혜수 씨 뭐 이런 같이 이제 어릴 때부터 어린 때의 모습부터 해서 쭉 성장한 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그 관심도 없지만 남다른 그 애착이 있다니까요. 최진 씨도 마찬가지고 예쁘죠, 재능 있죠, 착하죠, 돈도 잘 벌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든지 자신도 죽고 이혼한 전 남편도 죽고 그 사람도 제가 좋아했거든요. 조성민 씨, 야구선수. 일본에 가서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또 활동했던 그거 잘했죠. 그죠? 저 죽지 그것만입니까? 남동생 최진영 그 가수도 좋아했는데 얼마나 그의 흑암이 못됐고 악독한지 한심한 완전 거들낸다니까요. 그죠? 나쁜 사람이고 못난 사람 같은 뭐 물론 그 사람들도 중요한 생명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인정하는 배우, 가수, 프로야구 선수, 그죠? 스포츠든 문화든 우린 그래서 진짜 거를 봐야 됩니다. 가짜 복 아닌 진짜 복을. 그리고 기도 제목 필요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7장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 아니라니까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할 것 세 가지 있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 중요한데 예배하기 전에 그 다툰 거 있다면 싸운 거 있다면 거기서부터 회복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왜 중요하냐? 싸우고 다투고 그 상태로 예배 드려서 진짜 예배가 되겠냐? 그 얘기거든요. 그죠? 예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먼저 그것부터 해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내 눈의 들보부터 남의 눈에 있는 그 가시 조그만 거 뒷걸 그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죠? 그게 먼저 그런 마음의 정리, 생각의 정리, 심령의 정리부터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딴 데 관심 갖고 있으면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무리 머리가 IQ가 좋고 뭐 전국 수석을 할 머리라 할지라도 판사 시험 그 가볍게 패스하는 그런 실력이라 하더라도 관심이 그 시험에 가 있고 의사 돼야지 돈 이렇게 벌어야지 거기 가 있으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이해해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베드로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야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고는 신앙생활의 이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산에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그죠? 초막 셋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율법, 신비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그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다른 거 필요 없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닌데, 신비로 되는 게 아닌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도 되는 게 아닌데, 그죠? 봉사 필요하지만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는 그래서 오직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걸 다 할 줄 몰라갖고 하나님께서 체질적으로 저는 그걸 오직하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안 믿기는 표정이신데 그렇게 안 얘기해지더라도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이것저것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저는 항상 말씀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메시지 준비 언제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항상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는 항상 한다니까요. 지금 4월 둘째 주 메시지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어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시간 많네,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 끝나면 또 그 다음 주 그거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죠. 제 수요예배 메시지 준비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것 같죠. 사실 막 해도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한다니까요. 금요기도에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다니까요. 기도죠.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 그거 합니다. 계속. 그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운전할 때 제가 그래서 김밥 안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들은 가면서 커피도 마시고 잘 하시던데, 음식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러면서 운전 잘 하시던데, 저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사고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운전하면 장거리 좀 할 때 껌 씹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껌 씹는 법이 없습니다. 껌 좋아해서 씹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전할 때만 김밥도 못 먹고 과자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니까 껌 씹으면은, 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고 나고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껌 씹는 거라니까요. 껌을 좋아해서 씹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냐. 그래, 그것밖에 못 하는데, 운전하면 운전밖에 못 하는데, 그죠? 신앙생활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신앙생활 사실 그래 다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뭘 잘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그죠? 이번 주 우리 강단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사실 오직 알곡인 줄 알고 알곡으로만 계속 오직해라. 그 얘기인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만 누리면 됩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를 이해해야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과제,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우리는 그 지상명령 받았다니까요. 그죠? 그걸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모두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걸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1장 3절에 그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1장 8절에 그 성령의 육사를 누리는 그 한 사람, 그게 제자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주구장창 유목사님은 이 얘기 하십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부터 나오잖아요. 칠망대, 칠여정에. 그죠? 칠이정표는 다른 겁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결론에 그래서 바꿀 것, 먼저 해야 될 것, 또 여러 가지 이해해야 할 것 말씀드렸는데,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다른 거 혹시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놓친다 하더라도 기억하실 것은 제목만 따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냥 훈련 아닙니다. 그 복음을 이해했기에, 그래서 전도를 알기에, 제자가 무엇인 줄 알기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기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훈련을 위한 훈련 아닙니다. 그죠? 무슨 자격증 따기 위한 훈련입니까? 요즘은 또 뭐 훈련 자체가 많이 없어져서 없는데 예전엔 좀 뭐 계급도 아닌 계급처럼 있었죠. 그죠? 전도제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전문직에 있잖아요. 팀사육 훈련. 그거 뭐 다 들어가니까. 뭐 한때는 뭐 경력 비슷하게 하고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훈련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이러면서. 그죠? 사실 그게 패스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거 다 나왔다고 해서 사실은 다 나오면 제자리에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거 가라로 많이 하셨거든요. 또 실제로. 아니지만, 정확하게 하신 분도 있지만, 그거 안 하면, 그거 가라로 안 하면 그 다음 훈련을 못 받으니까, 훈련 받기 위해서, 유목사님 메시지 듣기 위해서 하신 분도 많다니까요. 그죠? 핵심은, 그걸 그냥 거쳐오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1단계 훈련만 받아도, 합숙만 받아도, 진짜 전도자로 선다면, 제자로 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라니까요. 그죠? 전도, 제자 훈련까지 다 받았어도,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다른 거 자꾸 끌고 들고 오고, 그렇다면, 그건 전도, 제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을 아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 따로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까지도 잘 받아오셨지만 앞으로의 훈련도 그 속에서 누려가고 나의 것으로 삼고 어느 자리에 가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혹시 나 혼자 떨어지게 된다, 새신자하고 혼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새신자를 나와 함께 있으면서 전도 제자까지 만들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물론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만, 그죠?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훈련을 받지 못해서 세워지지 못했다, 그 말은 안 들을 수 있도록, 그죠? 내가 그것을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떠났는데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그죠? 후원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을 우리 개인이어야 하고, 그런 중직자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이 안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 압니다. 그 축복 누려가는 저 우리 모두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쳐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누려가는, 나를 만남을 통해서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모두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망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것을 누려나가는, 그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실현에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제자로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